자,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을 왕으로 간택하시고 또 그에게 기름도 부어주셨고 그리고 세 가지의 사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한 사무엘 역시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디 젊은 사울에게 자기의 모든 권력을 이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군소리 없이 그냥 다 왕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쉽지 않은데 사무엘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무엘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심도 하나 없이 다 주의 명령 따라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제 보이는 인간의 왕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장면이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나라를 새롭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라를 새롭게 하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한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등극을 했으니까 나라가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새로워져야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고 표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되는 귀한 역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왕을 세우긴 세웠는데 왕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공식화되지 않고 첫 번째 왕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긴 세웠는데 왕을 세워서 뭐가 좋은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왕은 주변국들을 바라보면서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서 왕을 세워줬더니 왕을 세우고 나서부터도 백성들이 왕을 세우긴 세웠는데 뭐가 좋지? 잘 모르더라 이 얘기예요. 심지어는 왕이 된 사울 자체도 나 이제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왕이 뭐 하는 일이 뭐 하는 자리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왕으로 등극했는데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밭 가려고 소를 몰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대전에 가까운 이쪽 그 계룡시에 가보면 우리나라 이 군대들 육군, 공군, 해군, 본부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는 사실은 이 스타, 별자리 보기가 힘들어요. 장성들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 그 계룡대에 가보면 흔한 말로 발로 채이는 게 다 별들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별들이 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방위병이 복무하던 시대에 대령으로 만년 대령으로 있다가 드디어 별을 달았습니다. 별을 달았으니까 이건 뭐 평생에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겪을 수 없는 영예 중에 영예고 영광 중에 영광인데 다 그런다는 거예요. 대령에서 별을 딱 달고 창문을 딱 바라보면서 손을 허리에다 얹고 야 드디어 내가 별을 달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하냐면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아서 구두소를 들고 자기 구두를 닦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일반 예하부대에 가보면 대령이 아니라 소령만 돼도 그 구두를 누가 닦아줍니까? 사병들이 다 닦아다 줘요. 근데 여기는 채이고 넓이는 게 이 별자리들이다 보니까 별을 달았다 해놓고 자기 구두를 누가 닦고? 자기가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별에 대한 어떤 다른 예하부대에서 그 존대하고 또 귀히 여기는 이런 대우해주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는 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 하나 달고는 감히 위세도 못 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지어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부분 보면 그 장교들 그 장성들의 차를 방위병들이 이제 세차를 주로 많이 했는데 이 세차를 누구하고 같이 하냐면 대령들하고 같이 세차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육군본부가
하도 별자리들이 많으니까 이 대령은 이건 장교로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저 방위병들하고 같이 세차를 하는데 방위병들이 대령할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냐면 막 같이 그 장군 차를 막 세차하다가 뭐 물이 튀거나 뭐 제대로 세차를 못하면 방위병이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세차는 똑바로 하시지 말입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예산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오늘 사울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을 휘어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왕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서 예전에 하던 대로 아버지 소를 몰고 가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그런 형국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재미있고 웃기는 상황입니까? 지금 왕정제도가 시작이 됐지만 서로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국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깔보고 공격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가 공격을 해들어왔냐면 암몬 나하스라는 사람이, 암몬이라는 나라에 나하스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한 지역을 침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완전히 참패를 당한 거예요. 왕을 세워놓긴 했지만 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결국 암몬의 침략 가운데 대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에 보니까 전투를 하다가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언약을 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매해 매달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겠다. 이 언약을 하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이 정도로 전쟁을 마무리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오른눈을 다 빼야 내가 그때서야 언약을 하겠다라고 이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조롱을 한 것입니다. 항복을 하겠다라는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 치욕을 안겨준 그러한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른눈을 빼앗는다라는 게 뺀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 유대 역사학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에 전쟁터에 나갈 때 병사들의 복장은 왼손에 뭘 들어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을 보호하려면 어때요? 방패가 이게 조그만한 방패가 아니라 몸을 가리는 방패인데 이렇게 가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왼쪽 눈까지 이렇게 다 가립니다. 몸에서부터 몸을 약간 비스듬히 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 눈을 뺀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두 번 다시 우리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부 다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겠다라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 왼쪽 눈 가지고 뭐만 하라고 농사만 지어서 거기에서 거두는 수확물 가지고 조공을 바치거나 살아라. 그렇게 해야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겠다. 이 전쟁을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암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싸우자니 질 게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오른 눈을 빼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3절에 보면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때서야 너한테 나아가서 내가 오른 눈을 빼주든지 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이거. 그 일주일만 시간 주면 뭐 하려고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이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이 나하스에게 완전히 패망을 하고 오른 눈을 빼줘야 지금 전쟁을 멈춘다고 하는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있냐라고 지금 수소문을 해보겠다 이 얘기. 그런데 수소문을 해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오른 눈을 너한테 바치러 가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조건을 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줄 턱이 없는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하고 전쟁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질 게 뻔하지만 너희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족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데려와서 싸울 것이고 그 사람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든지 그럼 그렇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12지파를 다 뒤져도 우리 모압을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단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 말씀이 있기 전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냐면 앞장 10장 27절을 보면 심지어 불량배들조차도 사울을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7절 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니까 모든 족속들이 백성들이 왕 된 것을 축하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몇몇 불량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불량배들이에요. 이 불량배들이 하는 말이 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은 저 사울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왕으로서 적격 미달이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자체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명령하신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어때요? 같은 백성도 인정하지 않는데 주변국들은 얼마나 사울을 우습게 생각했겠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합지졸로 여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일주일 시간 달라 하는데도 오케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뒤질 대로 다 뒤져봐라.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비웃는 어떤 행태로 일주일 말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쯤 되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소식을 듣고서 소리를 높여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니 감히 모압이 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대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때요? 맞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하고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사울이 뭐하고 있었어요? 5절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아이고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자체도 왕 됐는데 이제 뭘 해야 되나 마치 별 달고 뒤로 돌아서서 구두나 닦고 있는 것처럼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우는 소리가 무슨 연유인가 물어봤을 때 지금 모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그를 구원할 자가 없어서 우리가 울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해서 감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분노는 뭐냐면 그냥 우리 개인의 어떤 이익과 개인의 명예를 위한 그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의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이방인들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욕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분이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키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은 아주 소심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줍고 또 소심하고 여러 가지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거나 아니면 주의 복음이 흐려지는 일을 목격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의로운 분노가 여러분에게 샘솟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복음이 흐려지고 변질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사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사울이 어떤 일들을 택했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수줍어하던 이 사울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면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결이의 소, 오늘 오전에도 결의가 나왔죠. 한결이는 몇 마리? 2마리. 소 2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각을 떴다라는 것은 네모지게 반듯하게 그렇게 고기를 잘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라가지고 각을 뜬 고기를 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각 지역에게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또 보내면서 뭐예요? 뭐 소고기 불고기 해먹으라고 보냈어요? 그거 아니야. 이 각을 뜬 고기를 보고 너희들이 사무엘과 사울 앞으로 군사로 응집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소들도 다 이렇게 각을 떠버리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재산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몰수하고 너희의 재산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 파괴해버리고 말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에 사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수줍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심지어는 불량배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사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깔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그 고기를, 그 소를 각을 떠서 보냈을 때 그것을 보고 사울과 사무엘 앞으로 너희들 다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우습게 생각해야 그게 당연한 상황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사울의 명령에 두려움을 갖고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전 같으면 저게 누군데 이런 명령을 해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백성들에게는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지. 그리고 사울이 막 의분을 내는 것을 보고 그래, 사울 정도면 우리를 이 모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왕으로 되긴 했지만 사울이 누군지조차도 몰랐던 이 백성들이 드디어 사울이라는 인물이 각인이 되기 시작했다. 이건 다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주시기 시작하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구원할 자가 없으면 3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암몬에게 항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빼바치고 항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11장의 시작이었는데 지금 9절에 와서는 어때요? 9절에 와서는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9절에 오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장은 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불량배들의 이야기처럼 백성들은 사울을 우리를 구원할 자로 생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쟁의 발발이 시작된 거예요. 백성들조차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생각했겠냐고.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인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렇게 11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9절에 오니까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냐? 내일 날이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백성들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여력이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대답이,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11절에 가보니까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두 명 모여있는 사람이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뿔로. 언제부터 시작했냐? 새벽에. 여기 새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보케르라고 나오는데 어둠이 끝나면서 밝음이 교체되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막 동이 트려는 그 시간을 보케르, 새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3시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날이 더울 때까지,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징집된 군대들이 암몬을 쳐부수기 시작하는데 완벽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오랜 이 긴 시간 동안 전투가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을 쳐부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승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새벽이 언제냐면 사람이 새벽에 딱 일어나면 그때가 우리 육신적으로 가장 무기력한 때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어나면 어떻게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손발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으로는 가장 무기력할 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 차원에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기력한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새벽 시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가장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무기력한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쳤고 드디어 암몬을 완전히 쳐부수는,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소리를 치기 시작하냐면,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거스르느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 다 축출해서 뽑아내서 골라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처형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사형을 시켜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예요? 좀 전에 10장
27절에 불량배들, 그리고 그 불량배들과 같은 소리를 냈던 사람들,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사울을, 누가 우리 왕을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표현했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하면서 백성들이 한마디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격앙이 돼 있고 흥분이 돼 있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1장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3절에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 나오고, 세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할렐루야. 자,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이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내일 해가 돋을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분명한 확신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포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누구로 인한 구원이냐?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누가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잘 싸워서, 사울이 용기가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근거가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이 구원이 있었다라고 사울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승리와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리겠다라고 사울은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사건이 사울이 왕이 공식적으로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일어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40년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왔던 사울이었지만 오직 모든 은혜와 모든 영광과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렸던 사건은 첫 번째인 이 사건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모든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돌린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했던 일, 그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소물고 밭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뭐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에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는 데 대한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났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왕의 권세를 사울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한 명령이 이전에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세우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그 명령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없었던 환경 속에서 암몬을 쳐부수고 대승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이 뭐예요? 이 모든 영광과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이후로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의 책무는 뭐냐? 결국 뭐예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왕의 책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는 이 말로 전쟁은 시작이 되었는데 막상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통하여 내일 더울 때에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선언을 하게 하셨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왕은 오직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고, 둘째도 백성들의 안위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요즘은 왕정 시대가 아니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 또 각 공동체의 리더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가 책임자로 있는 이 모임은 뭐예요? 나의 할 일은 뭐야? 오직 이 모든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위해 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이 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번 한 번 전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뿐이었고 평생을 누구를 죽이는 일에 시간을 허비했어요? 다윗 하나 죽이자고. 질투심에 눈이 어두워서 다윗 하나 죽이자고 평생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의 모든 권세와 자기의 왕권을 허비한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이 전철을 밟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되 여러분들이 맡은 바가 책무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그 주어진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의 가장이라면 그 가장은 뭐예요? 자기의 가족 구성원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 가장의 책무라는 사실이에요. 직장에서도 사장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그 직원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를 베풀고 월급을 밀리지 않고 또 합당하고 타당한 월급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장으로서 이 기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직원들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 다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아침 첫 시간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진정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승리감에 도취돼서 사울을 믿지 못하고 사울을 불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를 처형하겠다라고 떠들고 외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여기 길갈로 가자고 했는데 길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400년 동안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면서 온갖 수치를 당하다가 드디어 모세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400년의 종살이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고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기에서 할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종들이 노예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갱신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명령을 받드는 사건이 이 길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길갈로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이 흥분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조짐을 받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업돼 있고 흥분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조만간 하나님께 영광이 다 누구에게로 가겠다? 인간 사울에게로 가겠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인간 사울을 의지하며 그에게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사울이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자체도 이제는 이후로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드러낼 삶을 살아갈 것을 이미 예측한 것이고, 백성 또한 그 사울의 모든 어떤 그 정치에 논항할 것을 이미 예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다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백성들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어졌어요? 사무엘은 없어졌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그 기뻐하는 그 환호의 도가니 속에서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사건을 사울과 백성들은 망각하고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날 때가 곧 오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사무엘은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에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구원을 입었던 그 당시에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정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이때까지 봉사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예배생활 했기 때문에, 헌신, 헌물,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구원을 받는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 수치를 불러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천국 가서 그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앉아있기까지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믿었기 때문에, 잘 예배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로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수고와 대가를 생각하던 그 사울은 마침내 모든 승리의 결과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 왕이 되어서 전투에서 승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이 사울의 모습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 40년을 살면서 엉뚱하게 자기 의만 내세우고 또 질투심으로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 데만 허비했던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사울의 첫 번째 모습만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 됐지만 결국 사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